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고 전부라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뒷모습이 긴 그림자가 되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 어느새 분노로 변해버리고 꺼지지 않는 그 분노의 불길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눈물,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져 이제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정이 많아 마음을 쉽게 주지만 그만큼 더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그 한의 정서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대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괴로움은 마음을 내려놓는 만큼 흘러가게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분노가 자비의 연꽃으로 피어나는 고요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마음의 상처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고요한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기원정사. 한 제자가 조용한 걸음으로 부처님 곁에 다가와 고개 숙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이 제게 던진 모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너무나 아프게 박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잊으려 애써봐도 문득 떠오르고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불현듯 기억나 눈물이 흐릅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독한 상처는 어찌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으신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보이지 않는 칼을 품에 안고 잠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스스로 칼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살아가다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그 칼에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것이니라.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상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여전히 그 상처의 기억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더욱 깊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 기억을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째서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직도 이리도 생생하게 제 안에 살아 숨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그대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상처받았던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한 자기 자신을 아직도 보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한 번 상처를 입지만 그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수천 번 더 깊은 상처를 스스로에게 입히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기억의 칼을 놓지 못하는 까닭은 상처받았던 그날의 나 자신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 상처는 스쳐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붙잡혀 드리워진 그늘이니라. 너는 그 순간 내가 약했기에 상처를 입었다고 자책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이니라. 그대는 사랑했기에, 진심으로 믿었기에, 마음을 열었기에 아팠던 것이니라.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 아픔 속에 담긴 그대의 순수한 진심이 너무나도 크고 깊었기 때문이니라.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여린 마음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그토록 아팠구나.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아팠구나.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그 아팠던 나를 놓아주겠다. 더는 미워하지 않겠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 상처를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느니라. 오히려 그 상처는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수행의 과정이 되고 더 큰 복을 담는 그릇이 되며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되어 마침내 그대를 지키는 향기로운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니라. 두 번째 가르침,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치유는 아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기원정사의 한낮. 그러나 한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억지로 감정을 꾹꾹 눌러 참았고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는 듯하고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면 까닭 모를 억울함에 휩싸입니다. 그가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는 아직도 이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마른 연잎 하나를 조용히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타는 잿더미 속에 맨손을 집어넣고는 나는 지금 뜨거움을 참고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이와 같으니라.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지 않게 덮어두는 것일 뿐이니라. 덮어둔 불씨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거세게 타오르듯 땅속에 묻어둔 분노는 사소한 자극 하나에도 옛 고통을 전부 되살려내어 그대를 더욱 괴롭게 만드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또한 수행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참는 것도 수행의 일부이다. 하지만 그것은 수행의 가장 낮은 첫걸음에 불과하느니라. 진정한 수행이란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남을 그저 알아차리고 그 분노의 불길이 어떤 모양으로 타오르는지 가만히 지켜보며 마침내 그 불길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 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분노의 뿌리는 언제나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고 믿음을 배신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 순수했던 기대와 바람이 꺾였기에 화가 나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깊이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파괴적인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가 되느니라. 내가 이것을 이토록 원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다. 제자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화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니 그대는 이미 분노의 절반을 녹여낸 것이니라.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토록 사랑받고 싶었던 자신의 여린 마음을 자비로 따뜻하게 안아주면 저절로 녹아 사라질 것이니라. 세 번째 가르침, 상처받은 마음에 복이 깃들 수 있는가? 저녁 노을이 기원정사를 붉게 물들일 무렵 제자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상황에,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복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그 아픔에 오래도록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토록 상처투성이인 제 삶에도 과연 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을빛에 반짝이는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수면은 거울처럼 맑아 보이지만 그 깊은 속은 온통 진흙투성이니라. 하지만 명심하여라. 더러운 진흙이 없으면 결코 아름다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으며 진흙을 품어주는 물이 없다면 그 진흙은 그저 메마른 흙덩이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 없는 깨달음은 없고 눈물 없는 자비도 없으며 상처 없는 진정한 복도 없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 깊은 상처도 언젠가는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대가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 그 상처는 그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허나 그대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그대를 일으켜 세운 가장 단단한 발판이자 가장 향기로운 연꽃이 될 것이니라. 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지극한 고요함은 역설적이게도 온갖 고통의 폭풍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니라. 오늘도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복이 피어날 기름진 진흙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그 상처를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존이시여, 오래전 저를 몹시 괴롭혔던 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제 와서 저를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니라. 그러므로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를 용서하면 제가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허무해지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2번 당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는 과거에 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요. 둘째는 바로 지금 그 과거의 기억에 여전히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때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를 괴롭히는 이는 더 이상 그가 아니라 그대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분노와 기억일 뿐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야 합니까? 용서와 인연은 다른 것이니라. 용서는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의 영역이니라. 그대가 원한다면 그와 다시 거리를 두어도 괜찮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마음속에 미움의 불씨를 품고 떠나지 않는 것, 미움 없이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니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가장 큰 수행의 화두를 던져준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나는 용서와 자비를 배우고 내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미움이 아닌 수행의 계기를 마련해준 인연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 그대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가르침, 미움의 업을 끝내는 기도. 한 제자가 가슴속에 가득 찬 미움 때문에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그대, 무엇을 그리 힘겹게 기도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기도를 하려 해도 자꾸만 미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망쳤다는 원망이 기도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미움을 품은 기도 또한 기도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미움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그대의 마음은 변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니라.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이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려는 그 의지야말로 가장 훌륭한 수행이며 기도이니라. 그럼 그 미움을 어찌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몸을 가리는 구름을 탓하지 않느니라. 먹구름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듯 그대의 분노 또한 그대의 본성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감정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아라.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가 제 삶에 남기고 간 고통의 흔적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게 하소서. 이 미움이 더 이상 저의 새로운 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도 저도 각자의 길 위에서 고요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소서. 저는 이제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제 마음에서 놓아줌으로써 마침내 제 자신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을조리는 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묵은 감정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자비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가르침,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는 똑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 것입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도 또다시 기대하고 마음을 주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다치고 맙니다. 이 괴로움의 수레바퀴는 대체 무엇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가 뜨거운 불 속에 손을 넣고 대고 나서 이번에는 덜 뜨거울 것이라 기대하며 다시 손을 넣는 것과 같으니라.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인연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같은 업, 즉 같은 마음의 습관을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이니라. 같은 업이라고요. 그렇다. 그대가 자신의 깊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기대려 할 때 그 인연은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그대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관계를 쌓을 때 그 관계는 결국 상처로 돌아온다. 괴로움의 반복을 끊고 싶다면 밖의 사람이나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안으로 그대를 이끄는 그 마음의 뿌리를 고요히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나의 어떤 마음이 인연을 끌어당겼는가? 나의 외로움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인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악업의 고리는 끊어지고 복된 인연의 문이 열리느니라. 7번째 가르침,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쉽게 화내고 사람을 미워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반성과 성찰은 성장을 위한 수행의 길이지만 자기 미움은 스스로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그대가 남에게 한 실수는 잠시의 허물이지만 스스로를 향한 미움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지독한 업이 되느니라. 그럼 저는 어찌해야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이미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으니 그것만으로도 자비의 첫 번째 문을 연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어라. 이토록 부족하고 흔들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줍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나지만 이 마음 안에도 본래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자비롭겠습니다.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 그토록 가혹하였는가? 자신에게 자비로운 자만이 세상에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대의 모든 상처는 복으로 피어날 것이니라. 마지막 가르침,
상처 위에 연꽃이 피어날 때 오랜 수행 끝에 제자는 평온한 얼굴로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과거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상처는 그 사람의 업이었고 그것을 평생 품고 괴로워한 것은 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드디어 그 상처를 내려놓았구나. 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상처를 더 이상 아픔으로 보지 않고 제 마음의 연못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처럼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자비는 가장 깊은 상처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상처를 없애려 애썼던 그 모든 시간보다 상처를 끌어안고 자비로 바라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가장 큰 복이 머물고 있느니라. 그동안 당신이 지나온 모든 괴로움과 상처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밭에 가장 아름다운 자비의 연꽃을 피워내기 위한 거룩하고 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상처로 인해 무너질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상처 위에서도 마침내 복과 지혜의 연꽃을 피워낼 존귀한 마음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그 연꽃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당신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를.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고 전부라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뒷모습이 긴 그림자가 되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 어느새 분노로 변해버리고 꺼지지 않는 그 분노의 불길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눈물,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져 이제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정이 많아 마음을 쉽게 주지만 그만큼 더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그 한의 정서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대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괴로움은 마음을 내려놓는 만큼 흘러가게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분노가 자비의 연꽃으로 피어나는 고요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마음의 상처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고요한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기원정사. 한 제자가 조용한 걸음으로 부처님 곁에 다가와 고개 숙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이 제게 던진 모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너무나 아프게 박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잊으려 애써봐도 문득 떠오르고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불현듯 기억나 눈물이 흐릅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독한 상처는 어찌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으신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보이지 않는 칼을 품에 안고 잠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스스로 칼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살아가다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그 칼에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것이니라.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상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여전히 그 상처의 기억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더욱 깊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 기억을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째서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직도 이리도 생생하게 제 안에 살아 숨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그대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상처받았던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한 자기 자신을 아직도 보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한 번 상처를 입지만 그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수천 번 더 깊은 상처를 스스로에게 입히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기억의 칼을 놓지 못하는 까닭은 상처받았던 그날의 나 자신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 상처는 스쳐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붙잡혀 드리워진 그늘이니라. 너는 그 순간 내가 약했기에 상처를 입었다고 자책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이니라. 그대는 사랑했기에, 진심으로 믿었기에, 마음을 열었기에 아팠던 것이니라.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 아픔 속에 담긴 그대의 순수한 진심이 너무나도 크고 깊었기 때문이니라.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여린 마음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그토록 아팠구나.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아팠구나.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그 아팠던 나를 놓아주겠다. 더는 미워하지 않겠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 상처를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느니라. 오히려 그 상처는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수행의 과정이 되고 더 큰 복을 담는 그릇이 되며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되어 마침내 그대를 지키는 향기로운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니라. 두 번째 가르침,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치유는 아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기원정사의 한낮. 그러나 한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억지로 감정을 꾹꾹 눌러 참았고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는 듯하고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면 까닭 모를 억울함에 휩싸입니다. 그가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는 아직도 이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마른 연잎 하나를 조용히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타는 잿더미 속에 맨손을 집어넣고는 나는 지금 뜨거움을 참고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이와 같으니라.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지 않게 덮어두는 것일 뿐이니라. 덮어둔 불씨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거세게 타오르듯 땅속에 묻어둔 분노는 사소한 자극 하나에도 옛 고통을 전부 되살려내어 그대를 더욱 괴롭게 만드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또한 수행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참는 것도 수행의 일부이다. 하지만 그것은 수행의 가장 낮은 첫걸음에 불과하느니라. 진정한 수행이란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남을 그저 알아차리고
그 분노의 불길이 어떤 모양으로 타오르는지 가만히 지켜보며 마침내 그 불길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 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분노의 뿌리는 언제나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고 믿음을 배신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 순수했던 기대와 바람이 꺾였기에 화가 나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깊이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파괴적인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가 되느니라. 내가 이것을 이토록 원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다. 제자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화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니 그대는 이미 분노의 절반을 녹여낸 것이니라.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토록 사랑받고 싶었던 자신의 여린 마음을 자비로 따뜻하게 안아주면 저절로 녹아 사라질 것이니라. 세 번째 가르침, 상처받은 마음에 복이 깃들 수 있는가? 저녁 노을이 기원정사를 붉게 물들일 무렵 제자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상황에,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복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그 아픔에 오래도록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토록 상처투성이인 제 삶에도 과연 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을빛에 반짝이는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수면은 거울처럼 맑아 보이지만 그 깊은 속은 온통 진흙투성이니라. 하지만 명심하여라. 더러운 진흙이 없으면 결코 아름다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으며 진흙을 품어주는 물이 없다면 그 진흙은 그저 메마른 흙덩이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 없는 깨달음은 없고 눈물 없는 자비도 없으며 상처 없는 진정한 복도 없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 깊은 상처도 언젠가는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대가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 그 상처는 그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허나 그대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그대를 일으켜 세운 가장 단단한 발판이자 가장 향기로운 연꽃이 될 것이니라. 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지극한 고요함은 역설적이게도 온갖 고통의 폭풍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니라. 오늘도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복이 피어날 기름진 진흙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그 상처를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존이시여, 오래전 저를 몹시 괴롭혔던 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제 와서 저를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니라. 그러므로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를 용서하면 제가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허무해지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두 번 당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는 과거에 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요. 둘째는 바로 지금 그 과거의 기억에 여전히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때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를 괴롭히는 이는 더 이상 그가 아니라 그대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분노와 기억일 뿐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야 합니까? 용서와 인연은 다른 것이니라. 용서는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의 영역이니라. 그대가 원한다면 그와 다시 거리를 두어도 괜찮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마음속에 미움의 불씨를 품고 떠나지 않는 것, 미움 없이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니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가장 큰 수행의 화두를 던져준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나는 용서와 자비를 배우고 내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미움이 아닌 수행의 계기를 마련해준 인연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 그대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미움의 업을 끝내는 기도. 한 제자가 가슴속에 가득 찬 미움 때문에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그대 무엇을 그리 힘겹게 기도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기도를 하려 해도 자꾸만 미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망쳤다는 원망이 기도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미움을 품은 기도 또한 기도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미움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그대의 마음은 변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니라.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이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려는 그 의지야말로 가장 훌륭한 수행이며 기도이니라. 그럼 그 미움을 어찌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몸을 가리는 구름을 탓하지 않느니라. 먹구름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듯 그대의 분노 또한 그대의 본성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감정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아라.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가 제 삶에 남기고 간 고통의 흔적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게 하소서. 이 미움이 더 이상 저의 새로운 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도 저도 각자의 길 위에서 고요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소서. 저는 이제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제 마음에서 놓아줌으로써 마침내 제 자신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을조리는 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묵은 감정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자비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는 똑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 것입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도 또다시 기대하고 마음을 주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다치고 맙니다. 이 괴로움의 수레바퀴는 대체 무엇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가 뜨거운 불 속에 손을 넣고 대고 나서 이번에는 덜 뜨거울 것이라 기대하며 다시 손을 넣는 것과 같으니라.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인연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같은 업, 즉 같은 마음의 습관을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이니라. 같은 업이라고요. 그렇다. 그대가 자신의 깊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기대려 할 때 그 인연은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그대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관계를 쌓을 때 그 관계는 결국 상처로 돌아온다. 괴로움의 반복을 끊고 싶다면 밖의 사람이나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안으로 그대를 이끄는 그 마음의 뿌리를 고요히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나의 어떤 마음이 인연을 끌어당겼는가? 나의 외로움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인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악업의 고리는 끊어지고 복된 인연의 문이 열리느니라. 7번째 가르침,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쉽게 화내고 사람을 미워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반성과 성찰은 성장을 위한 수행의 길이지만 자기 미움은 스스로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그대가 남에게 한 실수는 잠시의 허물이지만 스스로를 향한 미움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지독한 업이 되느니라. 그럼 저는 어찌해야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이미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으니 그것만으로도 자비의 첫 번째 문을 연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어라. 이토록 부족하고 흔들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줍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나지만 이 마음 안에도 본래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자비롭겠습니다.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 그토록 가혹하였는가? 자신에게 자비로운 자만이 세상에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대의 모든 상처는 복으로 피어날 것이니라. 마지막 가르침, 상처 위에 연꽃이 피어날 때 오랜 수행 끝에 제자는 평온한 얼굴로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과거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상처는 그 사람의 업이었고 그것을 평생 품고 괴로워한 것은 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드디어 그 상처를 내려놓았구나. 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상처를 더 이상 아픔으로 보지 않고 제 마음의 연못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처럼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자비는 가장 깊은 상처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상처를 없애려 애썼던 그 모든 시간보다 상처를 끌어안고 자비로 바라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가장 큰 복이 머물고 있느니라. 그동안 당신이 지나온 모든 괴로움과 상처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밭에 가장 아름다운 자비의 연꽃을 피워내기 위한 거룩하고 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상처로 인해 무너질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상처 위에서도 마침내 복과 지혜의 연꽃을 피워낼 존귀한 마음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그 연꽃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당신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를.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고 전부라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뒷모습이 긴 그림자가 되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 어느새 분노로 변해버리고 꺼지지 않는 그 분노의 불길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눈물,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져
이제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정이 많아 마음을 쉽게 주지만 그만큼 더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 그 한의 정서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대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괴로움은 마음을 내려놓는 만큼 흘러가게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분노가 자비의 연꽃으로 피어나는 고요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마음의 상처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고요한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기원정사. 한 제자가 조용한 걸음으로 부처님 곁에 다가와 고개 숙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이 제게 던진 모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너무나 아프게 박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잊으려 애써봐도 문득 떠오르고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불현듯 기억나 눈물이 흐릅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독한 상처는 어찌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으신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보이지 않는 칼을 품에 안고 잠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스스로 칼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살아가다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그 칼에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것이니라.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상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여전히 그 상처의 기억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더욱 깊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 기억을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째서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직도 이리도 생생하게 제 안에 살아 숨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그대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상처받았던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한 자기 자신을 아직도 보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한 번 상처를 입지만 그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수백, 수천 번 더 깊은 상처를 스스로에게 입히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기억의 칼을 놓지 못하는 까닭은 상처받았던 그날의 나 자신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 상처는 스쳐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붙잡혀 드리워진 그늘이니라. 너는 그 순간 내가 약했기에 상처를 입었다고 자책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이니라. 그대는 사랑했기에, 진심으로 믿었기에, 마음을 열었기에 아팠던 것이니라.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 아픔 속에 담긴 그대의 순수한 진심이 너무나도 크고 깊었기 때문이니라.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여린 마음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그토록 아팠구나.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아팠구나.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그 아팠던 나를 놓아주겠다. 더는 미워하지 않겠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 상처를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느니라. 오히려 그 상처는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수행의 과정이 되고 더 큰 복을 담는 그릇이 되며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되어
마침내 그대를 지키는 향기로운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니라. 두 번째 가르침,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치유는 아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기원정사의 한낮. 그러나 한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억지로 감정을 꾹꾹 눌러 참았고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는 듯하고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면 까닭 모를 억울함에 휩싸입니다. 그가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는 아직도 이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마른 연잎 하나를 조용히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타는 잿더미 속에 맨손을 집어넣고는 나는 지금 뜨거움을 참고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이와 같으니라.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지 않게 덮어두는 것일 뿐이니라. 덮어둔 불씨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거세게 타오르듯 땅속에 묻어둔 분노는 사소한 자극 하나에도 옛 고통을 전부 되살려내어 그대를 더욱 괴롭게 만드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또한 수행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참는 것도 수행의 일부이다. 하지만 그것은 수행의 가장 낮은 첫걸음에 불과하느니라. 진정한 수행이란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남을 그저 알아차리고 그 분노의 불길이 어떤 모양으로 타오르는지 가만히 지켜보며 마침내 그 불길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 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분노의 뿌리는 언제나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고 믿음을 배신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 순수했던 기대와 바람이 꺾였기에 화가 나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깊이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파괴적인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가 되느니라. 내가 이것을 이토록 원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다. 제자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화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니 그대는 이미 분노의 절반을 녹여낸 것이니라.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토록 사랑받고 싶었던 자신의 여린 마음을 자비로 따뜻하게 안아주면 저절로 녹아 사라질 것이니라. 세 번째 가르침, 상처받은 마음에 복이 깃들 수 있는가? 저녁 노을이 기원정사를 붉게 물들일 무렵 제자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상황에,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복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그 아픔에 오래도록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토록 상처투성이인 제 삶에도 과연 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을빛에 반짝이는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수면은 거울처럼 맑아 보이지만 그 깊은 속은 온통 진흙투성이니라. 하지만 명심하여라. 더러운 진흙이 없으면 결코 아름다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으며 진흙을 품어주는 물이 없다면 그 진흙은 그저 메마른 흙덩이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 없는 깨달음은 없고 눈물 없는 자비도 없으며 상처 없는 진정한 복도 없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 깊은 상처도 언젠가는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대가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
그 상처는 그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허나 그대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그대를 일으켜 세운 가장 단단한 발판이자 가장 향기로운 연꽃이 될 것이니라. 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지극한 고요함은 역설적이게도 온갖 고통의 폭풍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니라. 오늘도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복이 피어날 기름진 진흙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그 상처를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존이시여, 오래전 저를 몹시 괴롭혔던 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제 와서 저를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니라. 그러므로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를 용서하면 제가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허무해지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2번 당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는 과거에 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요. 둘째는 바로 지금 그 과거의 기억에 여전히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때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를 괴롭히는 이는 더 이상 그가 아니라 그대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분노와 기억일 뿐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야 합니까? 용서와 인연은 다른 것이니라. 용서는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의 영역이니라. 그대가 원한다면 그와 다시 거리를 두어도 괜찮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마음속에 미움의 불씨를 품고 떠나지 않는 것, 미움 없이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니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가장 큰 수행의 화두를 던져준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나는 용서와 자비를 배우고 내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미움이 아닌 수행의 계기를 마련해준 인연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 그대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가르침, 미움의 업을 끝내는 기도. 한 제자가 가슴속에 가득 찬 미움 때문에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그대, 무엇을 그리 힘겹게 기도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기도를 하려 해도 자꾸만 미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망쳤다는 원망이 기도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미움을 품은 기도 또한 기도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미움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그대의 마음은 변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니라.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이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려는 그 의지야말로 가장 훌륭한 수행이며 기도이니라. 그럼 그 미움을 어찌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몸을 가리는 구름을 탓하지 않느니라. 먹구름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듯 그대의 분노 또한 그대의 본성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감정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아라.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가 제 삶에 남기고
간 고통의 흔적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게 하소서. 이 미움이 더 이상 저의 새로운 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도 저도 각자의 길 위에서 고요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소서. 저는 이제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